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누리는 그런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이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신분과 권세를 망각하게 되면, 망각한다는 게 이제 머리로는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것도 되지만, 신분이 와 있는 것을 망각한다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다른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신분과 그 안에 있는 권세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는 우리 영적 상태가 문제겠죠. 그 영적 상태를 우리는 치유받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영적 상태대로 모든 것이 오고, 또 영적 상태대로 지금 와 있는 것도 지금 그렇게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노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아도 안 되죠. 내가 뭔가에 노예되었구나 했는데, 아는데 이 영적인 상태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에 포로되어 있는, 나도 모르게 포로되어 있는, 그리고 속국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 민족이라는 거,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아주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민족이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망각한 게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진짜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껍데기는 있는데 속에 있는 진짜 이제 영적 상태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신분의 근본을 회복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창조됐는데, 창세기 3장 이후로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신분과 권세를 회복한 것이죠. 문제는 이것을 자꾸만 놓치게 만드는,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나온 것처럼 견고한 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끝까지 계속해서 속이죠. 그 신분과 권세를 못 누리도록. 그리고 그 전략은 오랫동안 세워놓은 견고한 진입니다. 언제부터 세워놨습니까? 창세기 3장.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하나님 없는 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피림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바벨탑을 쌓는 그 상태가 계속해서 우리 속에 견고한 진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은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나온 것처럼 육신을 따라서 육신으로 행하고, 육신에 따라서 싸우고, 또 우리 싸우는 무기가 육신에 속한 것을 계속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네피림, 바벨탑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벗어나고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언약을 주신 겁니다. 138.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이것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내가 나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내게 와 있는 견고한 진의 그 네피림의 문화 속에 각인된 것들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바벨탑을 쌓으려고 달려가는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는 갈보리산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그리고 하게 되는 감람산에 40일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미션, 그것을 보고 내려오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현장 속에 마가다락방,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오게 된 거죠.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권세의 능력을 사용해라. 렘넌트 7명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렘넌트 7명의 말씀을 이 두 번째 권세 능력을 사용해라 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는 중점적으로 우리가 이 렘넌트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그것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셉부터 이제 초대교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했던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 질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그럼 복음의 능력에 도전해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전도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올바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목표인 전도 선교에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요셉이 이제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죠. 바로는 말 그대로 마음이 막 이렇게 시원해 답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전도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그 전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약속한 땅으로 다시 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이 모세가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능력을 줘서 하게 하겠다라고 하시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거 가지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 거죠. 모세가 엄청나게 뭐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많은 전문성도 있었을 거고 지식도 있었겠지만 그거 가지고 출애굽을 지도자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사무엘이 어릴 적부터 언약궤 옆에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많은 그 재앙이 이스라엘에 들이닥치고 전쟁이 막 계속되고 모든 백성들은 영적으로 희미하고 이런 상태 속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앞에 누웠느니라. 전 안에 누웠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사무엘이 장성함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오기 전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또 나옵니다. 렘넌트 7명이 우리가 지금 모델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우리가 보고 또 모델 삼고 기도를 해야 되겠는가? 시대마다 쓰임받은 그 남은 자 대표적인 그 7명을 가지고 그 기도를 보고 또 이제 전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누렸던 비밀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속에서 증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권세를 누렸던 겁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양들을 다스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야곱 이스라엘을 이끌 준비를 시켰던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양의 우리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취하셨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우리를 취하셔야 우리의 모든 것도 같이 있어지는 것이죠. 열왕기 하에는 엘리사 이야기 나오죠. 엘리사가 결국에는 이 스승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이후에 도단성 운동을 일으킵니다.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낸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도단성 운동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에 도전해라. 그 적군들을 살려서 돌려보내잖아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다니엘이 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을까요? 근데 이때 6장 10절에 나오는 기도는 조금 우리 생각과 다른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죽음이 확정됐을 때였습니다. 왕에게 절하고 왕을 숭배해야 되는데
다니엘이 결단한 것처럼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망했기 때문에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렇다면 사형이다. 이 법을 이제 다니엘을 시기하는 그때 그 신하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6장 10절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 한번 찍히면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중요한 게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나님과 함께한 비밀을 누렸던 그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는데 마지막에는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다니엘이 누렸던 기도 그리고 그 증거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비밀이 왕과 모든 그 현장에 증거가 되죠.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아끼는 그런 신하였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제 이후에 뭐 벨사살, 다리오 그리고 고레스 왕까지 고레스는 성전을 돌아가서 다시 재건해라 이렇게 말한 굉장히 그 큰 그 그릇을 가진 왕이었어요. 고레스 왕 하니까 떠오르는 게 이제 고레스 왕을 일대기를 보면 아주 대단한 왕입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고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근데 다니엘이 고레스 왕의 많은 것들을 움직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대목이 있는데 다니엘이 고레스 왕이 그렇게 정복을 하게 될 거를 미리 예언을 했거든요. 다니엘은 그런 하나님이 주신 영감과 지각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고레스라는 이름을 그렇게 미리 예언할 정도로 이 고레스 왕이 처음 나타났을 때 다니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나는 당신이 이곳에 오게 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미리 예언했던 그런 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레스가 나중에 죽잖아요. 죽을 때 묘비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당신이 여기에 올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써놔요. 다니엘과 첫 만남에서 들었던 얘기를 묘비에 써놓거든요. 그러면서 당신이 여기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묘비를 굉장히 허름하게 고레스는 거의 사상 최고의 왕이거든요. 아주 허름하게 결국 당신도 이 묘비 안에 내가 한 줌의 흙처럼 되는 것처럼 당신도 이렇게 될 거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나는 당신이 여기 올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써놓는데 그것을 발견한 왕이 알렉산더 왕이 됩니다. 알렉산더 여러분도 잘 아시죠? 다니엘은 모든 왕들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의 왕들의 계속 정복 전쟁이 막 일어났으니까요. 왕들이 바뀌어도 아버지가 돼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제한시키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깨닫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여야 할 이유를 붙잡은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속으로 들어갈 때 정말 나에게 주신 미션을 하나님이 성취하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제한시키면 안 됩니다. 복음의 능력에 도전하라.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누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 속에 우리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복음의 능력을 제한한 채로 우리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점검하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이 언약을 하나님이 계속 주셨는데 집중해보지 못한 채,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채로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속에서 살아가다가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채 흘러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주 안타깝고 아까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처음부터 점검하라고 하신 겁니다. 제대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대로 시작을 하는 것이 참된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이라도 참된 응답이 시작된다면 복음의 능력은 무한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역사하실지 모르고 중요한 이정표와 작품을 세우게 만드실지 모르는 겁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다 발견하고 남기고 누렸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바울이 말할 땐 다른 거예요. 오늘 이번에 말씀하신 대통령감이잖아요. 지금 완전히 그냥 선두주자인 겁니다. 다음 차세대 이스라엘을 책임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매맞고 거의 막 맨날 피 흘리고 맨날 그 모든 전도여행 걸어서 다니거든요. 그때 당시엔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그 경로가 험준한 산과 바다와 여러분 그냥 걸어가 아주 부드러운 길을 간 게 아니에요. 거의 뭐 등산했으면 바울이 엄청난 그런 사람이 됐을 건데 그 정도로 엄청나게 험준한 코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바울이 이게 다리가 되게 또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게 건강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고 말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몸을 이끌고 모든 것을 다닌 데는 그렇게 똑똑한 바울에게 뭔가가 있었던 거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고 이정표로 세워지는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실수로 오늘을 지나가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정말 붙잡혀져 있는가? 그걸 점검하라고 하셨고,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는가?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그게 이제 처음부터 안 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안 되는. 내가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정말 나에게 마음에 하나님이 확신으로 들게 하신 하나님의 나에게 이 시대를 두고 이 현장을 두고 내 가정과 가문 후대를 두고 내 업의 현장 속에 정말 이 흑암을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나에게 정말 있는지 질문하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나는 전도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는지. 하나님의 목표는 전도와 선교니까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은 어찌 됐던 간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는 일을 두고 지구와 우주를
돌리십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그건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관심과 목표와 기준에 함께 부합하여 있는가 질문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참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참된 회복이 이루어지면 참된 응답은 바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된 점검과 참된 질문이 시작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훌륭해도 별로 소용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신 권세를 정말 회복하는 중요한 질문과 점검과 또 실제 응답이 시작되는 오늘과 여러분들의 모든 여정의 시작이 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권세 누리는, 그것을 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는, 그래서 이 신분과 권세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신 기도 제목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전도와 선교 속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